시편 5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감정치유인데요.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감정치유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지금 나에게 느껴지고 드러나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내면 치유 그런 말도 하지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부터 내게 부딪히는 심리적인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외부적인 반응이 내게 왔을 때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거를 잘 조절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절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넘어섰을 때 이게 이제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막 폭발했다.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조절하는 힘이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조절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때로는 지식이 짧은 사람이 조절을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결론 지를 수가 없어요. 성공 자리 있다 없다, 경제가 있다 없다, 건강이 있다 없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걸 가지고 100% 그것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생명의 힘이거든요. 진리의 힘이에요. 한계가 있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힘이에요. 이 힘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창조의 힘이고요. 구속의 힘이고요.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힘이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나의 감정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요,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짐승과 가까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포악스럽기도 하고 아주 절망스럽기도 하고 한탄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감정 문제는 내적인 상처다. 시편 5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이 상처예요.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심한 이 상처 때문에요, 이게 오죠. 통증이 와요. 55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보세요. 근심으로 인하여 편치 못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내 감정이 편치 못하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 이 통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탄식이 나온다.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 악인. 원수, 악인 그랬어요. 뭐죠? 요 사탄, 마귀는 내가 심한 통증 속에 탄식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이 그 내적 치유에서 내 마음속에 또 나의 마음이 아픔과 통증 속에 있다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이,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향하여 있지만은 내 또 한 다른 마음은 너무 이 상처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계속 공격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슬프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되면요, 두려움과 공포, 같은 말인데 다르죠. 두려움, 공포는 뭐죠? 두려움이 극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상처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우리 삶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또는 자녀와 가족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억압되어진 상태.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과묵하다. 저 사람은 냉정하다. 또는 무감각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너무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과묵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냉정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요 상처를 보여서 전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 억압적이다든지 또는 배타적이다든지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열등감이 있다든지, 그래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오죠. 비관적이든 지나친 긍정적이든, 말도 태도도 성격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모르지. 원수와 악인이 그랬어요. 이게 젊을 때는 안 나타나요. 힘이 있고 평상시는 안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죠. 이 부분. 그래서 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상처에 내가 잡히게 된다. 사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이게 있고요, 믿음의 가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상 숭배에서 산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너무 완전한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은 복음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개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가문이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부모님의 복음이 내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 자녀의 복음이 부모에게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온다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 오히려 완전 불신앙에 떨어진 사람, 대표적인 게 아담 하와 아닙니까?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만큼 보장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인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완벽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여지없이 여기에 잡히고 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장담할 수가 없다. 나는 목회를 몇 년 했다. 중직자로 얼마나 살았다. 내가 복음 받은 지 얼마다. 그 자체가 지금 실수예요. 성령 충만은 뭐죠? 지금 수요일 날 말씀했죠? 지속이 키라.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 안 하면 여기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정 치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따지고 쪼개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시대에 계시를 주시고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진리가 무엇이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똑같이 역사하시겠다고, 창조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감정치유의 키, 마음 상처의 키는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인은 다 용납했어요. 예수님께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은 용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장모님, 목사의 마음 좀 알아주세요. 예, 알지요. 말씀만 해주세요. 장로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든 마음, 서운한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 상한 마음을 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죄인된 여러분들의 상태를 받으셔요. 나는 너무나도 거짓되고요, 부패하고요, 욕심이 많고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했다니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원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전 세계인이 나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여러분 가슴에
느껴져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진실로 부딪혀야 상처된 감정이 치유가 돼요. 그 어디서도 이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말씀하시오. 나를 위해 죽을 자는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부부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려 오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감정을 어루만지시는 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 사랑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단 말은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의 사랑도 아빠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 여러분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원수, 악인, 사탄이 장악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뭘 줍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 이게 나에게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지요. 가문을 내려오는 상처입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너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내게 상처가 깊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고 내 감정이라면 그게 어느 때는 조절을 한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중독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걸 뭐가요? 원수인 사탄이 이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육신으로 가정까지 미래까지 망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묘에 가서 깨워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형제 또 나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평생 뭐를 가지고요? 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상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이제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안 하고 선교하려고 안 해도 이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치유되면은 전도가 돼요. 내가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있으니까 복음을 말해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상처에 감정에 막혀서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해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꾸만 내 상처에 막혀가지고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전도자인데, 선교할 사람인데, 진짜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상처에 내가 막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탄식에 잡혀가는, 그 얼굴도 막 잡혀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슴도 늘 잡혀있으니까 가슴을 피지를 못하. 왜요? 상처가 있으니까 확신 있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착 펼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의 손이 너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대체하는 사랑이 아니다. 영원한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생명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여러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나기처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안 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처럼 내게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도 속지 마시라. 그거를 이용해서 원수인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이평생 속아온 거 억울해야 되잖아요. 속았구나. 한이 서려야 돼.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 사정 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마음이에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부모 때문에 서운한 것이 그때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상처로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속지 마시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부모 생각도 아니에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쳐다봤는데 뭐라고 시험 드냐? 짜려봤대. 옆에 있었나 보죠. 옆에서 이게 직접 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짜려본 거로 보였겠죠. 아니래. 몇 번을 봐도 짜려봤대. 왜요? 상처로 보면은 아내가 옆에서 봤는데도 짜려봤다고 그래. 남편이 무슨 말 했는데 투명스럽게 말했대. 말투가 원래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빗줄기가 내게 내리쬐는 태양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 더 이상 안 주시느냐? 이미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찾아오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창조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붙게 하신다.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흔들리지 마. 부모 사랑? 그것도 영원할 수 없어. 부부간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것도 한계가 있어.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고 너에게 짐이 되면은 그 사랑도 바뀔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이 바뀝니까? 세상의 사랑은 바뀌는 사랑이야. 어떻게 사랑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굳세 영원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 여러분, 진짜 사랑 안에서만이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요 답답해요. 여러분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막 환한 대낮처럼 찬란한 빛이 비춰오고 평화와 안식과 사랑이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 행복해서 문 열고 집에 나오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평안이시다.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찾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택배를 배달해도요,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배달을 해줘야지. 잘못 배달하면요, 찾아다 다시 줘야 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번지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억지로 맞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인정하라는 건 뭐냐? 표현하세요. 근데 어디다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표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두 번 이상 표현하면 부부싸움 납니다. 아내에게도 여러분 힘든 감정 표현하고 그러면 부부싸움 나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나도 힘들다 이 사람아 그러죠.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해도 목사님도 하나님 아니요? 힘들어.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하세요. 감정의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합니까? 내가 근심이 너무 심해서 한의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나 보죠? 면역도 떨어지고 신경이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니까 눈도 잘 안 보이시죠? 영혼과 몸이 쇠하였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이 다 망가졌네요. 네, 동의보감 한의원 책 볼 거 없어. 하나님 말씀 보시면 돼. 10절에요.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슬픔 속에서 살아왔어. 나의 원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남편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다 원수예요. 나의 연수,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가 다 돌아보면 원수들밖에 없어. 나를 이해하고 날 도와주고 내 편에서 나를 힘을 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어딜 돌아봐도. 점치러 다닐 거 없어. 쪽집게예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을 쳐다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요? 나이 먹고 이제는 늙어서 힘 빠지고 뭐요? 기력이 쇠야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아유, 내가 잘못 태어났지. 내 인간을 잘못 만났고 자식 잘못 낳고 다 내 죄라.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골다공증 정도 생겼어. 뼈가 약해져.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하시라.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면 미움이 다 발전되고 쌓여.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탓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내 속이 병든다니까? 더 쇠약해진다니까? 더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힘든 것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고백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령 인도는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니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 옛날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할 때 생각이 나요. 밭 일하다가 돌멩이가 걸리면 뭐예요? 뒤로 확 던져버려. 산으로 던져버려. 꼬랑으로 던져버려. 그렇죠? 논일 하다가 발에 돌이 부딪히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찾아내서 밖으로 던져버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들, 우리 죄로 인하여 상처 입은 부분들 등 뒤로 던지신다. 등 뒤로 던진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상처인 거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 거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마음이 아파.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를 소환해서 오늘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왜 잠이 안 옵니까? 한 가지 생각으로 연주를 하면은 밤새. 그래서 잠 안 올 때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고 자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안 나게 하옵소서. 그 생각 기도하면은 잠들어 있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평안,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평안,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셔서 여기 베델을 말합니다. 느보신 이 모든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들, 가축들, 이 모든 것들 지고 가서 제물 드리고 바치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내 주변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시편 55편 1절로 5절 오늘 말씀이지요. 나의 감정적인 것,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 여기에서 어렵고 힘든 것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여기서 뭐합니까? 나를 치료하시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감정의 주인 되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믿을 이는 내 사랑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되게 이해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사랑이시라. 오늘 이 축복으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